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와 그 심판을 대신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며 합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또 그 일을 또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교회를 그들이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도와 감사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저희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주님 일일이 보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힘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이 계속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보람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 있는 이 갈라디아 이 서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이 갈라디아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그 터키 지금 소아시아 터키 그 지역에 갈라디아 그 지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까지 우리 그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에 300여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제가 봤는데, 그 갈라디아 그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3차 계속되는 가운데 갈라디아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그 교회를 아주 혼란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을 좇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신 일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율법 안에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등등 이 다른 거를 합친, 그래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올바른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올바로 세우는 데에 이 갈라디아 이 성경은, 이 서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교리이면서 좀 자기를 통과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율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로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물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도 다 이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크게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이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세 등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실제로 어떤 사실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아서 못 박혀 죽은 일이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영원히 사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 그런즉이란 말이 딱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증은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속에서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다음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큰 성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서 구속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아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또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공의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데, 자,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100% 모든 것을 조물주에게 모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피조물은 그 주시는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은 주시는 자고 우리는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도 주셨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실은 창세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영세 전부터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실은 역사 속에 아담과 끝날까지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역사, 이거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시는데, 그 관리하시는 그 목적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대항하고, 그러니 아무리 얘기하고 달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심판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원한 형벌 계속 하나님은 경고로서 얘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 이 죄를 없애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선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죄와 허물을 없애 주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은 오로지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 친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읽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그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더 살려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 기쁨이시고 또는 그분의 뜻이고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것이 한 가지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내 몸을 그분께 드려서 바쳐서 사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내가 보았던 그 눈도 이제 감고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제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일을 생각하는 이제 내가 달라지는 거죠. 온전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란 말은 속자가 값을 치를 속이라 그랬죠. 값을 치러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린 거예요. 이 죄인의 이 죄를 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자꾸 이렇게 어떤 죄와 허물이 묻어오는데 그거를 또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되 또 이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 실생활 속에서 죄와 허물을 더 이상 자꾸 지으면은 징계도 내리시고 혼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잘하면은 칭찬도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 어떤 상급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도 율법도 다 지켰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거는 죄성을 물려받은 아담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자꾸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 또는 생각으로 짓는 죄 그런 것도 전혀 없는 흠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게 의인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절대자, 조물주, 창조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나를 대신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못 박힌 건 내가 못 박힌 것과 똑같아. 그것은 내가 만약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셨다. 그거 똑같은 거죠. 빚이 갚아진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이 갚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가 밖에 없는데 율법의 저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것도 그 죄는 뭐 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죽였어요. 막 그래갖고 막 신문에 방송에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경찰들이 막 10,000명이 동원이 되고 막 잡혔어.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이 10명이나 죽인 이 죄수가 말이죠, 막 우는 거예요. 막 재판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장이 보니까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잘 살겠구만. 그래, 용서해 준다. 땅. 그럼 돼요? 재판 제대로 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항상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그거에 합당한 죄값이 치러져야 죄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대신 치러줘야 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기왕에 찾았으니까 3장 1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나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값이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치러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순환, 그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한 마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양처럼 말이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닮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같은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탑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인다고 그러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언제 죽더라도, 언제 죽음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그 종노릇하는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죄 문제예요. 만약 이 세상에 죄만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도소도 필요 없고요, 감옥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무슨 뭐 법, 무슨 법 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다면.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죄로 일로절로 올가마고 그랬느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에서 완전 해결. 그래서 자유함을 보는 거죠. 우리 대학 중에서 그 예전에 시작할 때 선교사가 이게 세운 그 어느 대학에 가보면은 딱 써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거기다 써놨지만은 도대체 이 의미를 얼마나 알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허물에서, 모든 우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에서 전부 해방시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도 해방시키고 인생의 문제를 다 푸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얘는 실은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런 무슨 욕심도 없이 살고 뭣도 없이 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또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각 모든 여기저기 모든 곳곳에 나아가서 그 일터에서 거기에서 또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서 타의 모범이 되고 정말 그런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모든 나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전부 다 뒤로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건 정과 욕심을 완전히 이 세상에다가 완전히 막 묻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정말 성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한 일, 위의 것,
그리고 하늘일,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인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 영혼도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말인데,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속죄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속죄와 새 생명이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그죠? 보세요. 4절부터 디도서 3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나를 사랑하죠? 자비를 나타내시고 나를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려면 나를 구원해야지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속죄,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도 없죠. 그런데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합쳐진 것이 실은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함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전과 후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이 안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했는데 안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이 마음이잖아요.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하면서 나오죠. 자, 안은 어떻게 깨끗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마음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듯이 일을 하셔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몸이 아니면, 이 지체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체, 이 교회 이 몸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우리는 성부 시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던 그 시대는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성령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그죠?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자기가 다니시면서 일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영인데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여서 일을 하셔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은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셔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이 세상에 그 좋았던 거, 이게 이제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막 그냥 좋아서 못 사는 그런 사람들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뭐 하게 되면 멀어져요. 이제 그렇게 정이 좋았던 그런 친구들도 그러죠,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가까워져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옛날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뭐 미운 정, 고운 정, 그런 정, 이런 것도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걸 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 이건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바로 내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의 정도, 나의 욕심도,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정도, 욕심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표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거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이런 것이 다 끝난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어떤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됐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됐지, 이제 세상에 이게 속했던,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내가 소속을 옮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이제 쓸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세상 욕심이 있고 세상에 어떤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뭐 그걸 도달하려고 막 목숨까지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세상도 너는 제켜, 너는 제외. 그리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란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였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점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 너무 잘 알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나의 운전사, 차로 말한다면 나의 운전사, 나를 이리로 저리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몰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길게 살 것 같지만은 머지않아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도 곧 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인생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요거를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애벌레가 나뭇잎 갉아먹는 것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도 징그럽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나서 신령한 몸으로 천사보다 더 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그 행복,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이 세상에 뭘 하려고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그저 자기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그네는 자기가 없잖아요. 어느 하룻밤 자고 그리고 떠나면 끝이잖아요. 우리고 몇십 년 이 세상에 살면 끝인데 세상에서 정과 욕심을 세상에 우리는 못 받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실은 우리는 초월해 사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 정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창조주, 그 고귀하신 그분이 사람도 참 견디기 힘든 그 고난, 그 수치, 그 고통, 그걸 다 이기는 이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다음부터 데마 이름이 안 나와요. 교제 안에 함께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율법의 저주가 거기서 다 끝났다, 그 말이고, 또한 나의 정과 세상에 대한 나의 어떤 욕심, 이것도 다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그런즉,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운전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하고 사신다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지 못하고 신용만 내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참 세상에서도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완전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쪽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를 사해 준 속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나와 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가 누구 집이었느냐? 내 몸이니까 내 집이겠지?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있었죠.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녀,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먼저 그 귀신이 있었던 이 몸뚱아리가 뭐예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에요. 그랬는데 실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갈 때는 왜냐하면요, 계속 나는 뭐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 거야 하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막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여기서 뭐 할 일도 없고 못 살겠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소재도 되고 했는데 빈집이야. 거기 주인이 안 들어와 있어요.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빈집이 됐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를 없애고, 진짜 주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 들어오시면은 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너의 몸은 너희가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집전이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성령의 집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같이 인격체입니다. 지, 정, 의를 다 갖고 있어요. 아시고 감정도 있고 의지, 뭘 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다 갖고 계셔요. 내 몸이 성령의 집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예요? 그런데요, 집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꼬마 아이가 아주 떼를 많이 쓰는 그런 아이는요, 부모를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근심되게 하고 내 맘대로 이 집을 막 나를 막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실은 입주에 와 계셔요. 그리고 찬송에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럼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래서 구원 딱 받게 되면 인생의 반전, 그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몸을 끌고 다니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운전사가 바로 성령이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조물하고 틀려요. 우리는 조금 잘못된 걸 고쳐서 이렇게 되는 개조물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내가 인간이 하나님이 지었을 때 지음을 받은 것처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면 그것은 거듭난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는 주인주, 임금주, 신은 하나님 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러면 나는 종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 유다, 뭐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편지의 1장 1절 거기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나의 운전사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젠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것이 내 속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야,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다.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진짜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런 다음에 이 시계 주인은요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조심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좀 안 다치고 어떻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샀다면 그러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값으로 친다면 지구를 판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주 전체를 판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값으로 산 게 나예요. 그 값으로 산 게 우리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 못 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문장밖에 못 했네.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죽어서 없어졌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가 상급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내가 잘못한 건 책망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삶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75장입니다.